심판의 보좌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 심판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보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판을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말씀하세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죠. 전혀 다른 두 부류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러니 마지막 심판은 무엇을 가르는 것이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전혀 다른 부류예요. 양과 염소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럼 양은 무엇인가? 양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염소는 마귀의 자녀.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부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이것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이제 쫙 가르죠. 그러니 염소가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양이 왼쪽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대로, 심판자가 갈라주신 대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그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우리는 양이잖아요. 염소면 안 돼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떤 자인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판결의 이유로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의 이유로. 어떻게 양을 구분하고 염소로 구분하시는가 보니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게 양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서 누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그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면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지금 공간적인 초월을 얘기하세요. 차원의 이동이에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실까요? 근데 이건 초월이에요. 이제 하늘과 이 땅의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구나 가장 낮은 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가장 낮고 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기가 예수님이 거하실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높은 곳, 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부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고 차원을 통과해서 초월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늘과 땅의 이 경계가 없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 안에 계신다. 소외된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가장 연약하고 약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는 뭔가 이익 타산, 뭐 이해관계,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과연 뭘까요? 이게 착한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던 그 생명의 행동의 결과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가르고 염소를 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고, 그리고 염소는 뭡니까? 마귀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염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이의 타산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양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34절에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단순히 양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과연 못하냐?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 그들의 동기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마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를 모르죠. 행동으로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양과 염소를 확연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은 아주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우리는 땅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이미 쫙 열어졌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양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을 아버지의 나라, 상속받을 그 나라를 봐야 합니다, 땅에서. 그 나라는 이미 열려졌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다는 것은 왕만 오신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같이 온 거예요. 왔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쭉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 하는데 구약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신약부터 읽어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쫙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뭘 낳고 뭐 이게 뭐 성경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모르는 이름들이 쫙 나열되고 뭘 낳았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족보, 왕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할 때 이제 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다. 즉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하늘 문은 열어졌고 그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임했냐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와는 달라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 초월해요. 다 초월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했잖아요. 네, 땅에 임했어요. 그 나라는 통치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통치. 누가 왕이냐?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영역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 크신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 그 왕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 그러니 오늘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을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이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들어와야 하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것만 우리에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터를 하시고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걸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만. 그리고 무엇가 심판을 하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모든 삶들은 다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믿고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무슨 내 몸을 불사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뭔가를 구제를 하고 또 선한 착한 일을 했더라도 염소는 카운터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밖의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죠.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 되니까.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샘플로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하늘에.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그 나라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내 삶 속에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개념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맥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가고 이익이 아닌 건 안 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누구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그거를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 때는요, 그냥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땅의 나라 것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계산만 가지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건 다 보이지 않는 것에부터 보이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개념을.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했죠. 복이라는 개념을 보여지는 걸로.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나오냐? 입의 열매, 입술의 말. 그러니까 입술의 말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럼 복은 어디에 있는가? 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조금씩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예요. 복은 어디에 있는가? 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인 거죠. 그러니 내가 복이 없으면, 내 안에 복이 없으면 우리가 천하 없어도 밖에서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갈망하고, 뭔가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은 항상 조급했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거는 같았지만 없었어요. 내 안에 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복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고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복의 파워를 마귀는 속이고, 이 복도 아닌 이 바깥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이라고. 뭔가 실적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내가 돈이 통장에 뭔가 있고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이게 복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돼야 이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직업도 학벌도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복이다. 그리고 내가 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누리고 살아야 이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다 해도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있어야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우리는 거덜나서 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여러분 그게 복이 되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무너져도요, 그 안에서 정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무너지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서 한 번 복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 우리는요, 이 바깥의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 건강해야, 네.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미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질지라도 다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다 잃지 않아요. 가장 귀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믿고 그분 한 분만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이게 다 동의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겉에 빵빵하고 만났을 때는 정말 복이신 그분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사람도 떠나가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상실, 우리 막 끝까지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막 그거를 막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그걸 꼭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겉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다 떠나가는 거, 흘러 떠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돈도 물론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내야죠. 다 독립시켜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깊은 상실을 느끼잖아요. 떠나감, 혼자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공허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요, 우리는 복으로, 어차피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양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우리의 이 삶을 살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의 삶을 누린다면.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의 근본이 되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향해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복인지 몰랐을 때는 그게 과연 이 삶이 정말 복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이걸 믿지 못했어요. 손해가 되면 무조건 안 된다 생각했죠. 이익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 따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했던 게 아무것도 결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떠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잡고 주님을 향한 삶. 그래서 이 양은 양이 지금 베풀었던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들에게 받을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를 그들에게 뭐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실이었다는 거죠. 이익과 계산을 따진 게 아니라 진정이었다. 비로소 이제 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양의 삶이. 그러니 이건 내가 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그런데 이 삶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이너스였냐?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풍성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거냐라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복이라는 건 이런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 한 분을 붙잡고서 받을 수 있는 복, 진정한 평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행동을 보라. 그들의 한 선한 행위를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부를 주시긴 주시되 우리는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밖에서 받는 복은요, 우리가 돈은 벌었다 하지만 벌면 벌수록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 하니까. 그리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와 그 조금만 잘 되면은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요,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완전한 평강. 그거와 함께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모든 복들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은. 네. 우리는 이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가 뭐 좀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우리는 뭐 그렇게 막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네. 물론 주시면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고 안 되면 그래도 거기엔 더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한 분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제 걸러지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 내가 그렇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나에게 결국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에게 아픔만 주고 고통만 줬다는 거를. 그리고 초연하게 되는 거죠. 초연하게 되면서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서로의 유익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관계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 정말 내가 받을 저기가 없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해도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카운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것만 끝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결국 카운터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리는 마지막 날 카운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였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 나에게 했던 거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거,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하나님을 향해서 왔던 것만 다 카운터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그 밖에 있었던 것은 다 싸그리,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 받는 이거는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아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감하게 그건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다 믿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충만히 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충만한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 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고 그 나라 안에 삶을 살아야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걸 배우고, 이거 뭐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도 아니고요. 어디 뭐 책을 보고 막 해가지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에 이제 이제 통치함을 받고, 그 통치함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건데,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하게.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또 이 말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받아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힘을 주시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 없어서, 너무나 없어서 그냥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내 뜻대로 다 진행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겨워할 필요도 없고, 이게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가고 들려주면서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 살아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속받은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세상에 보기엔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미약하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제 나타내고 보여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거는요, 이제 하늘 문이 열어져서 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쫙 내려오고, 이제 이 경계가 이제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확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붕 올라가서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땅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땅의 세계가 이제 이 경계가 다 많이 무너져요. 거의 다 일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 큰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어졌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지옥의 문도 열어졌습니다. 어둠의 문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이제 영의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을 써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문이에요. 큰 게이트예요. 게이트가 이제 열어졌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요,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 문도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이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무장이 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이 상속받은 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렇지만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나의 이 믿음의 삶이 같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일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완성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서.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쭉 됐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하나로 통째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삶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면 나는 이제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아주 힘있게.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삶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배워나간 대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영의 이 문이 열려서 이제 영들이 이제 넘나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임박하면은 진짜 이제 정말 완전히 이 영들이 이 땅에서 넘나들면서 이 경계가 없이 이제 그런 임박하면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문 지식이 다 열렸어요. 이제는 모든 복음에 아주 깊이 있는 그 깊이가 다 열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이 다 열어졌어요. 석학인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는 감추어 두었던, 덮어두라, 봉인해라라고 했던 게 다 열렸어요. 우리는 정말 아주 깊고 깊은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 이제 다 오픈됐어요. 누구에게만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만큼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깨닫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쭉쭉 가는 자, 오직 그들만이 이제 마지막 때 살아남고 그것만이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 개념 이해하시죠? 제가 얘기한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제 목사, 신학
교수 이런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제 모든 지식을 다 압니다.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살게 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에 상속받은 그 나라 안을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서 땅의 질서가 아니라 내려오신,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들만이 이제 능력이 되고, 이들만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사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